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의 비밀들을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던 이 교훈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잘 분별하여 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날마다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있게 하셔서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먹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을 하나님의 큰 신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통해서 말을 할 때에 머리는 정금이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때다. 근데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큰 돌이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서 그 발을 쳐버려 가지고서 무너뜨린 돌이 산산조각이 나오게 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온 세계를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금은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은 지금 다니엘의 계시를 받는 그 시대를 거기 이제 금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곧 뭐냐? 메데 바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망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로마가 일어나고. 그 로마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 열국이 일어나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로마 시대도 끝이 나버렸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지금은 무슨 시대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일컬어서 하이브리드 시대다. 이걸 혼합주의 시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시대를 어떻게 하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곧 뭐냐면 혼합주의. 모든 것들이 다 섞이는 시대예요. 섞이는 시대. 그 섞이는 시대가 곧 뭐냐? 이게 타락이란 말이죠. 이 섞이는 시대가 언제냐면 이걸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다시 한번 일어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일어난 일이 있고, 그 창세기 1장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방문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창세기 1장 이 창조사역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중첩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하나 지나간 것이 나올 것 같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이게 쉬운 얘기로, 이게 원근 통시법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산을 봤을 때 막 이렇게 고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가면 또 있고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계시, 삼중계시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단회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삼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삼직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선지자직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올게. 그러면 그때 니들이 알게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오실 때는 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몰고 와가지고서, 그럼 예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 안에서 뭐 하잖아요. 세워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 일을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왕으로 오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거는 그분은 왕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 밖에 있는 나라. 역사 밖에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은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땅에 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2절 이하는 다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주의,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두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좀, 과거사적으로, 창세는 언약적으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은 천이 곧 뭐냐면 천사들이 사는 신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도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사는 사람은 신적 존재들이 사는, 그건 신의 나라니까. 그 신적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종도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게 이제 천지 중에 천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는 뭐냐? 이 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의 모형으로 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를 만들어. 그 지의 모습이 뭐냐? 이 땅이 어떤 모습이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그 위에 뭐냐?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그 혼돈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빛이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뭐냐? 이제부터 갈라지는 일들이 나잖아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갈라지고 바다에서 무틀 끄집어내고 이게 첫째 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뭐 하느냐? 그 공간 속에다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똑같은 것이죠. 그게 뭐가 있냐? 하늘에는 하늘을 것 채우고 땅에는 땅의 걸 채우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채워가지고서 여기 다 완성이 되면은 보게 되면요.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데 그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러죠. 천지는 공간이고 만물은 공간 속에 채우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거는 천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빼낸 거예요. 공간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빼내놨고 광야에서 그 속에다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빼내면은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생된 아이는 이제부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누구의 형상까지 자라가느냐? 부모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빠를 닮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자우지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성장 과정을.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를 낳아준 부모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시퀀스예요. 그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일곱째 날로 가는데 그 일곱째 날이고 뭐냐?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방문할 때는 이걸 예수님 이꼴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을 때 오시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그걸 일컬어가지고 뭐냐? 흑암의 때라. 흑암의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그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나니 그러죠. 큰 빛을. 이걸 요한복음 1장을 갖다면 참빛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참빛이. 참빛이 거짓 빛들 속에 비추게 되니까 그 참빛이 오기 전에 빛을 빛이라고 행세한 자들이 전부 가짜로 확 드러나는 일들 하죠. 쉬운 얘기로 껌껌한 방에 전기 스위치 확 올리니까 바퀴벌레 확 도망가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가짜들이 참 빛 노릇하던 그런 자들이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극심한 뭐가 있느냐?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올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세상이 너무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 종말론자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있었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실 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언제 올게 이렇게 약속을 안 해놓고 내가 올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게
예? 종말론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이건 마치 뭐가 되느냐, 노아 시대에 말이죠.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언제 심판을 하느냐 몰라요. 그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나가지고 시작이 되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가지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항상 긴장 상태가 되죠. 긴장 상태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그 타임라인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갈 때 다시 올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종말론적이 되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게 종말이에요.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이때는 뭐가 되냐? 육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뭐가 되냐? 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시대가.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조건은 다 상관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죠.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역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이거 마치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봄절기와 같이 뭐가 되느냐? 씨를 뿌림이 시작이 됐어. 그럼 이 영적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 영적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다가갈 것 같으면은 어느 시대고 여름철에 추수하기 전에는 온갖 해충들이 창고를 해가지고서 곡식들을 상하게 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항상 각종 이단들이 창고를 해가지고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극심한 혼돈의 시대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서 3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전했더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키핑을 해가지고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또 그들 속에서 거짓 것을 또 가지고서 역사를 하게 해가지고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 자기 살아가는 삶을 회피해보고 이게 염세주의거든. 염세주의. 예? 그게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옛날 92년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아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에요.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하는 일은 하세요. 밭에서 둘이 밭에 있다가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매를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최소원 집사님 열심히 포항제철에 근무하면은 예수님 오면은 그냥 데려가면 돼. 저 산꼭대기 올라가지만 문산 꼭대기 올라가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뭐냐면은 인간 쪽에서 그 종말을 자기들이 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빠진 사람들 자꾸만 우리가 신부 준비하자 단장하자 뭐 어떻게 단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92년대 그걸 모르니까 참 뭐 하얀 이거 한복을 입고 성경 속에 흰 두루마리 입었다니 그거 입고 있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썩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사고들은 뭐냐. 세상 종말이 오니까 자기들 소속이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사상.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선민사상. 모든 이단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신옥주 같은 사람들은 피지가 천연왕국이 된다 그러죠. 내가 피지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천연왕국이 될 장소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면은 어떤 집단에 빠질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거기에만 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자기 처소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그대로 데려가면 당하는 거예요. 어디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지금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지금 요 편지의 내용을 잡을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야 하는 이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어나거든. 혹시 뭐 내가 받았다 하거나 뭐 계시 받았다 그러거나 혹시 뭐 어디 편지 받았다 하거나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절대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기다 이렇게 이 팁을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고, 요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건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단수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 놈이에요. 요 놈은 불법의 아들로서 뭐 하느냐. 자칭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자예요. 여기 단수예요, 단수. 여기고 뭐냐. 요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이거는 곧 뭐냐.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자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갈리구라 같은 그 로마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에다가 자기 화상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몇 번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절대, 제우스 신을 거기 만들고 말이 이렇게 하는 것들 거기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일들 엄청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냐. 적 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인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력을 통해 가지고 적 그리스도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1, 2, 3서를 쓸 때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뭐냐?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가리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는 모방하는 자잖아요. 그 모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한 것이죠. 그건 지금 목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적 그리스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소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계시받아 가지고 뭐를 했다 이렇게 내가 따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버려. 뭐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뭐냐?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예요. 그러나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이만희 같은 애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그럼 진리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전부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느냐? 적그리스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이 곧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따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요런 자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거짓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그들을 지금 뭐하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런 자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마. 있어요. 미혹당하지 마. 미혹당하지 마. 응?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옛날 같으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지고 저거 어떡하냐 저걸 구해내야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가지고 구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깨닫고 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이단에 빠져야 될 사람도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그냥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지금 이 시대 이재명이가 마치 뭐 아주 선한 사람인 척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저거는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그걸 따르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홀릭을 확 치겨놔 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은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는데 제대로 정신이 안 박히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니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저 짓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행세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다고 따라가고 있잖아.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시켜 볼 것 같으면 그냥 훅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니.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을 했을 때에 오늘 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메시아라 그러고 이재명은 적그리스도라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자기 그 사상,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된 사상으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럼 마지막 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창군해가지고서 이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듯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혼돈과 혼란과 혼합의 시대라니까. 세 가지 혼이 있어요. 세 가지 혼. 혼돈의 시대가 되고 혼합의 시대가 되고 혼란의 시대가 되고. 이해됩니까? 이건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섞임이에요. 섞임. 분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훅 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훅 하고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진리.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옳고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저게 생명이고 저건 육이고 저건 영이고 저건 사망이고 그럼 분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전부 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로 와 있느냐? 보혜사로 와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왜 도우러 왔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보혜사가 온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영접했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걸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보혜사가 돼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쫙 구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건 내가 개런티 할게. 이단에 빠졌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마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재명에 지지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 자체가 혼돈과 혼합과 혼란의 시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딱 이 안에서 빛으로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쫙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혼합의 시대가 오면은 이때 뭐가 되느냐? 참과 거짓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혼합에 빠지고 혼란이 되고 혼돈의 시대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저기는 혼돈이고 저거는 거짓이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저기 가짜인 줄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러지요. 그럼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뭐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 하니. 이건 보세요. 모든 생명의 체계 속에서 담아놓은 하나님 그림이에요. 전에 그 펭귄들 세계 내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펭귄도 자기 새끼를 목소리를 알아 찾아내. 우리가 들을 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걔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그게 있어. 주파수가 있더라니까. 남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가. 꼭 자기 엄마. 새끼도 엄마도 마찬가지야. 꼭 자기 새끼 음성을 아는 거예요. 찾아내. 기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대 차냐고.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그렇구나. 수천 말이 중에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속에 자기 새끼는 분명히 찾아내시더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 양은 자기 음성이 아닌 거로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로 뭐하냐 도망을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참 복음, 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밤 밤새도록 철학의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계시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최성원 집사님 따른다 안 따른다? 되게 기분 나쁘네. 의인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의인이고 나발이고 없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아무리 내 신랑이고 내 아내가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는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온다 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에 분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칠 수가 없어. 너무 똑똑하게 잘 가르쳐 살아가지고 사기를 못 쳐. 좀 사기 치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혼돈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혼합주의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내냐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는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인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하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말라기 사람 찾아보세요. 말라기 찾아보세요. 구약의 맨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에 한번 그걸 한번 보자. 마지막 부탁의 말이 무슨 말인가? 말라기서 4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4장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죠. 누구를 보낸다? 선지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 엘리야, 그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럼 엘리야가 어떤 시대 사역을 했어요? 아하방 시절에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죠? 아하방 시절에. 그럼 아하방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남았고 모두가 바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뭐냐?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은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럼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뭐가 되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뭐냐? 예루살렘 성전 멸망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보고서 그 속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강도 새끼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야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뭐냐? 구약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 강도의 구렬이. 그게 꼭 아합 시대와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모든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바알을. 이건 곧 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살면서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됐어. 다른 하나님을. 애굽식 하나님을 알게 됐어. 말은 하나님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고안해낸 하나님 상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만 애굽신 섬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빼내놔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기고 있어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가짜야. 내가 진짜라니까.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신은 가짜라. 가짜. 신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을.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 시대도 그랬다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과 뭐 하느냐, 진짜와 가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참신과 거짓 신의 전쟁이 이 갈멜산 전투잖아요. 갈멜산 전투.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자들을 다 드러내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선자들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죽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 거짓, 그동안에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뭐 하느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은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느 시대와 같으냐? 아합 시대와 같은 때가 된단 말이야. 아합 시대와 같은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해요? 그 앞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새끼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죠. 전부 이게 그 독사를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거짓 신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심판한 거 예수님께 심판을 했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사역하는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냐? 작은 책을 먹여버려요. 작은 책을 먹여버려. 그 작은 책을 먹이고 나가지고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요. 다시 예언하라. 그런데 그 작은 책을 먹고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언하는 그 두 선지자를 일컬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아합 시대와 같이 교회가 모두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런 때예요. 지금 이 시대. 저는 요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 70%가 좌경화되어 있다 그러잖아.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목사들 90%가 좌경화되어 있다 그래.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제가 그러잖아요. 이념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마귀 세력인데 마귀는 죽이는 자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이 두 세력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한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상을 가진 이 사고가 이념적으로 나타날 때는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마귀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게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요거를 이제 사장적으로 할까 하면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를 좌파라 그러고 민주주의를 따르는 자를 우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수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따질 것 같으면 보수예요. 보수. 마귀는 뭐고? 좌파고 예수님 우파고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 좌파를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인들이 75% 목사가 90%가 좌파라는 얘기는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거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뭐 하느냐?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 그 공산주의 앞장서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돼. 난 이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아주. 전 과거에 정치적 발언 안 했어요.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었다니까. 다 뭐 괜찮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시했구나. 지금 나라가 보세요. 지금 한국이 극도로 혼란한 시대예요. 윤 대통령이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좀 홍콩같이 그냥 중공으로 흡수가 돼가지고서 그걸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 드러나 버렸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가짜들이 확 드러나 버렸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오실 때는 항상 뭐가 되느냐?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와 혼란한 시대, 혼합주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서 두 증인들에게 뭐를 주느냐, 작은 책을 먹여주는데, 그 작은 책이 곧 뭐냐,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비밀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러한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학자들 뭐 이런 것 따져가 그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창세전 언약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저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이 창세전 언약이 이렇게 증거된다 이 얘기는, 왜 창세전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니까,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런 비밀들을 지금 이렇게 증거되니까. 물론 옛날에 내가 신학자들이 책을 다 보지는 않아서 다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제가 전하는 이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다 보잖아, 이게.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어. 근데 옛날에는 왜 안 보였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이 창세전 언약을 제가 20년 했는데,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전부 다 이단인이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단 소리 입에 싹 들어갔어. 이단 소리 들어보지 못해.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 와,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해가지고서. 누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들을 드러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은,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뭐 세상에 잘 살아야 되고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이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않는다니까. 썩지를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서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한번 좀 봐보세요. 가짜 무당 목사들이 한두 명이냐고. 무당 목사들이.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그러는데, 음녀는 뭐예요?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녀는 이놈도 받고 저놈도 받고 에브리바디 다 받는 놈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 뭐 하냐? 교회가 이 사상 저 사상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것들 한국 대형 교단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 이 통합 측에서. 이게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래요. 음녀가. 이 그들의 관심은 뭐 있느냐? 땅이요, 땅에. 예전에 내가 사귀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목사님이 잘 사귀었는데, 이분이 통합적 목사예요. 수변공원에 같이 이렇게 공원에 이거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여기 재림하려면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기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더라. 그 사람은 여기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닌데? 그분의 사고는 뭐냐? 땅에 관심이 있어. 땅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예수님께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뭐를 몰고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니까. 이 땅이 아니고, 이거는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거는 사라져버려. 이거는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 이걸 뭐 다시 고쳐가지고 쓰고 이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몰고 오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요? 그 묻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이 실존 인물이겠죠. 내가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내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 나를 낳아준 이 원류를 따라올 것 같으면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그럼 그 아담이 실존 인물 같으면 아담이 실존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이 실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실제지. 근데 그 실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아냈죠? 그럼 이 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있어. 여기는 죄 있는 자들이 못 살아. 에덴 동산에서 얘가 쫓겨나서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다른 행성으로 쫓아냈어. 쉬운 얘기로 거기가 지구라고. 이해돼요? 제가 지난번에 북극성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라는 놈이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 북극성이 있어. 북극성. 그러면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아담과 하와가 북극성에 살던 나라를 쫓아내버렸다. 지구로. 이해돼요? 그럼 그 땅이 지금 비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비어 있죠. 그 땅을 몰고 온다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원래 그 고향, 거기에 우리가 본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향.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이해됩니까? 그럼 이 땅은, 이건 타락된 땅이지.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가야 돼. 근데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은 어느 세계를 기다리냐? 그 위의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몰고 오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땅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땅을 나와래 넘겨줬어.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과학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노림수.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과학의 문명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를 유토피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를 지상낙원 만드는 거예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짝퉁. 마귀는 항상 짝퉁의 압이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짓 종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만사형통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복 받았거든 그런다니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거짓 목사들이 갖더라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이 전부니까 그런 목사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예수 믿으면 뭐를 받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데. 복을 다른 말로 뭐를 받는다? 돈을 번다 그러는데. 아니 돈 버는데 그걸 누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종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는 그게 뭐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죠. 진리로 들리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상한 신비로운 일들을 막 행해. 기적도 베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훅 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 훅 하고 따라가게 있어. 내가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여러분들이 저 산속에 문수산 저 곡작이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초막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쉬운 얘기로 뭐 예수님 상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눈에서 피가 나온다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리로. 신기한 건, 인간들은 신기한 거는 그걸 참지를 못해. 거기에 무슨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모든 사기꾼들은 그런 식으로 종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위에 속한 것들이에요. 위에 속한 것들. 원래 기적 자체가 인간들 세계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원래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을,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 기적을 가지고서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땅에 정착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땅에 붙잡아 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땅에 호기심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기적이, 떠나게 하는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은 전부 뭐 하느냐?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제일 큰 기적이 뭐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신앙의 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되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나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것. 제가 장세는 언약을 전하는 걸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라고. 감사거리. 어쩌자고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이것이 증거되게 하냐고.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듣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아니, 좀 우스갯소리로 극단적으로 내가 이 교회라는 전방을 하나 차려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 그럼 이 전방을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지. 손님이 안 오는데. 근데 내가 이런 장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체 각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는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다니까. 그럼 이 장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준 이 말씀을 이걸 듣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제가 전하는 이 장사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요? 예수 만나면 됐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면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온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이 이야기는 성전 지을 때 하는 얘기예요. 성전 지을 때. 육적인 성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데 우리 안에 지어지는 이 성전은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짓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얘기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러잖아. 성령이 거하는 전. 맞습니까? 그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을 해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 다 하나님 받는다니까. 교회를 꼭 안 와도 돼. 그럼 목사님 왜 교회 오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을 들으려면 여기 오셔야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 찾아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고향 찾아가는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니까 여기 오는 것이지. 이 말씀 들었는데 천국에 소망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말 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을 해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은 전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위에 속한 것들, 위에 속한 것.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이 위의 설교로 들려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 기적을 맛본 것이 뭐냐?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면은 실제 육체적으로 귀를 째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떨어주시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지. 아멘?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근데 거짓 것들은
그런 기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호를 찾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에게 나오는 것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서 오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마귀는 보세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 종이에요, 거짓 종. 여러분들 열왕기상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서 엘리야는 없었고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아합 저 새끼를 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각자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쭉 둘러서 있던 그런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수많은 그런 무리들 중에서 한 영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서 저 밑에 아합 주변에 있는 400명이 되는 그 선지자들 입에 내가 들어가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거짓말. 그 거짓말은 전부 어떤 것이냐? 전부 이 전쟁, 길르앗 라모스과 이 빼앗는 전쟁을 하는데 요번에 가면은 대승을 할 것입니다. 다 그래. 여출일구함에 전부 다 대승을 해. 근데 그때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와가지고서 협동작전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이 400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기란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찝찝해가지고서 얘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러는 게 그 한 놈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는 꼭 나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서 그게 여호사밧이 걔 좀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아합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미가야한테 가가지고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 지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요번에 가면 대승을 할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합이 기분이 업됐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얘도 아는 거예요. 미가야는 바른 소리 한다는 거라. 그래서 요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 기분 한번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알았다 가자. 그래 가가지고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둘이 딱 서 있는데 서가지고서 미가야 그러는 거예요. 네 가면 뒤진다 그래. 아합 보고 네 가면 뒤진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새끼 꼭 내한테 재수없는 얘기 한다 이거. 그 전쟁에 가서 아합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400명인데 미가야 혼자였어. 이걸 지금 이 시대로 얘기를 해봐. 참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어. 한국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따져봐봐. 와,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거짓 집단이라니까 거짓말. 지금 하는 민주당 하는 곳에 전부 거짓말. 앞으로 여러분들 좌파는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 의심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이라. 믿지를 마시라고. 왜? 그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이 압이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다 거짓으로 해가지고서 말이야. 어디 근거 만들어가지고서 참을 공격하려고 그러잖아. 전 요번에 이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 지켜준다 봐요. 이 전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마치 미가야하고 이 싸움하고 같아.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 진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시키면 되지. 뭐 그래 걱정해서 한 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한국교회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봐요. 왜? 마지막 때 이 창세전쟁의 이 복음을 다시 저 벨렉의 후손에게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도 하나님 지켜주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트형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 딱 트형 알아요? 트럼프 형이 지키고 있잖아. 지금 딱 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든든하냐고. 이걸 알면은 윤 대통령도 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 이제는 트형이 안 와도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이 4050 멍청한 것들은 제껴놔놓고 2030들이 일어나가지고서 4050은 여기 다 죽어버려 가가지고서 아주 2030들이 깨어나가지고서 말이죠. 이제 알게 됐잖아.
그러잖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왜 니들이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게 요번에 이재명이가 25만 원 준다 해도 젊은 애들이 반대해버리잖아. 얼마나 똑똑해요. 4050들은 이거 모를 것 같으면 2030으로 나이 깎아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것이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깨워버렸죠. 요번에 전한길인가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플라톤이 한 이야기를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들한테 지배당한다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라도 훈련하시라. 요번에 내가 부산에 그 집회 갔을 때, 나 깜짝 놀랐어. 발 디딜 틈이 없어. 아주 그냥 밀려갔다니까.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많이 울었다니까. 이 애들이 옛날 같으면 전부 틀딱 나 이 신조어를 해서 몰랐는데 틀니를 뭐 가가지고 딱딱하는 그런 세대, 늙은이 세대라 그러네. 늙은이 세대를 보고서 비하하는 것이 틀딱이라 그런다는데. 주여. 자, 늙은이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늙은이도 많이고 반반에 반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내가 되게 감사했다니까. 되게 감사했어. 이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깨워야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갔다가 그러잖아. 끝난 거예요, 어제. 이게 곧 하나님이 한국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중국의 아가리 속에 딱 들어가는 거 확 빼내버린 거예요. 중국이 지금 싹 삼키려 90%로 삼키려 했는데 10%만 딱 남겨놔서 그때 확 잡아 빼버린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요. 이렇게 온 좌파 사상 공산주의자들이 온 그곳에 숨어있는 난 이번에 깜짝 놀랐어.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20년 동안, 30년 동안 골방에 앉아가지고 창세는 언약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이번에 알게 줘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니까. 정교 분리 원칙, 이거 원칙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안 하는데 안 해요.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기틀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세운 사람들을. 한국은 기독교 입국이에요. 최초의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서 건국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해서 세워졌다. 기독교 입국을 선포한 곳이 전 세계적 유일한 민족이라고. 근데 이 좌파들은 이승만 깎아내리게 해가지고 이승만 잡사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교육을 해야 돼. 깨어나야 돼. 우리 지금 이걸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복음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전부 좌파 사상에 끌려갈 때, 이러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사로잡힌 이런 우파 사상을 가진 이런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한국교회를 깨워야 돼요. 자, 오늘 한국교회에도 이 늙은 목사들은 그렇게 외면하시라고.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 나부터.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요번에도 보세요. 천국, 대형교회, 그럼 좀 나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전부 입 닫고 있잖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짓 것에 지금 전부 씌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시라고.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좌파 우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왜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에 있으면 공산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가 돼가지고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 두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악한 자에게 임하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들을 뭐 하려고?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가지고 한국을 사랑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이런
뭡니까?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 났잖아요. 진짜 윤 대통령이 말대로 일거에 척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 처음에 할 때 일거에 척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수사하기 저런 수사를 하고 그냥 과대 망상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 깽명 그대로 일어났어. 정치, 종교, 법원, 언론 뭐 아는 게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부터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한국 교회야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2의 건국이 일어나야 돼. 이승만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뭐냐,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국가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가지고서 복음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형제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욕단의 후손이 이 복음 들고 가야 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다고.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양식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라 하면은 우리들은 나가야 돼. 전해야 된다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국을 사랑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공산주의 아가리,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갈 걸 지금 하나님 확 빼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참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부터는 저 소리가 지금 위의 소리인지 아래 소리인지 나로 하여금 위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아래로 끌고 가는지 잘 분별해 가지고서 영적 분별로 귀가 할례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나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 설교 다 좋다 좋은 게 아니고 잘 분별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믿으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굳게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부터 난 복음과 아래로 난 복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마지막 때 이런 비진리가 창궐하는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거짓 것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있는 그 소리를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받게 하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